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떠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약 32년 근무를 마치고 의정부 교도소로 발령받아 그곳을 떠났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년 3년을 남겨두고 제가 태어난 고향과도 같았던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매우 슬프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갑자기 법과 제도가 바뀌어 이곳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의정부 교도소로 가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교회 표어가 갇힌 자를 돌아보라인데 그러면 누가 갇힌 자를 돌아봅니까?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창피하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경을 느꼈습니다. 딸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지금은 중보 기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갇혀있는 전체 수용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의정부 교도소 보안 현장에 근무하면서 갇혀있는 수용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야 시간에 정신질환 및 공황장애 질병 때문에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 같은 심한 공포를 체감하면서 거실 출입문을 심하게 발로 차고 나오려는 수용자들을 볼 때 저는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한탄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서 깨끗이 치료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심적 안정을 취하여 순한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무 현장이나 어디에서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는가와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는가와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법무부 인사명령에 의해서 의정부 교도소로 보내졌지 제가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여전히 죄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첫째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떠나야 하는 곳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그때까지의 삶과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족장 시대였기에 친족을 떠나며 보호해주는 세력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정든 고향과 장소를 떠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수용자들도 방을 옮기는 전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미결방에서 기결방으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 정들었던 방 사람들과 장소를 떠나기 싫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교정사고 예방 및 생활 지도 차원에서 담당 직원이 법과 규칙 내에서 방을 옮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들에게 방을 옮기겠다, 방을 깨버리겠다라는 말이 수용자들에게는 제일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저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 내용에 해외에서 47번이라는 이사 횟수를 세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안주한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때 나는 알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편히 살던 곳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 간다는 것, 정말이지 커다란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내용을 저는 읽고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되시죠? 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온 역사에서 어느 성경에서는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 역사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온 역사에서 나온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시는 복을 베라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의 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이로써 그는 움직이는 복, 베라카, 그는 움직이는 복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에서도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바벨탑을 건축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과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씀의 대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과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름을 창대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 하였죠? 하나님이다 그랬죠. 이름을 창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끝까지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75세의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들 없이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기에 큰 세력을 지니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이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기에 쉽게 들어가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이나 주위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또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 제단을 쌓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적 체험에 머물지 말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정 선교사로 불렀고 지금은 지경을 넓혀 의정부 교도소로 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정신질환 및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또한 저를 위해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태도를 볼 때 서울 동부지소를 떠나기 싫었던 마음은 깨끗이 사라지고 의정부 교도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나안 여정을 살펴보면 첫째,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여정을 살펴보면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정착으로 모든 사이클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정착으로 모든 사이클이 완료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본문 6절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종결되어야 하지만 본문 7절 말씀부터 또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6절 말씀에서 종결되어야 하지만 본문 7절부터 또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두 번째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는 본문 1절부터 6절과 구별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내용적으로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개인에게 보여주실 땅을 언급하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개인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선을 미래로 확장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선을 미래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개인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으로 종결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미래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당지자가 되어 후손에게도 약속이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소를 옮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만 세겜과 다른 점은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미래 세대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작고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크게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을 향해 떠났듯이 우리도 자신의 사정이나 주위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한 알의 겨자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의 저주를 끊고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의 전달자로 쭉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터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해 현재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깨달아 어떤 순간에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